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지요. 원래대로라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이 승계 넘버 1번이 될 인물입니다만, 아주 그가 훌륭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국자였고 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등장으로 참 기뻤습니다. 내가 너의 등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임금감이라고, 자기가 왕자인데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만큼 그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깊은 우정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미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또 사랑함으로 다윗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다윗을 만나서 어디 우리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또 임금이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면서 사울에게 간곡하게 읍소합니다. 요나단의 말이 이 사울에게 일부분 감동을 주었고 양심의 가책을 준 듯 합니다. 6절을 우리 읽었지요. 6절 7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설득을 당한 거죠.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조금 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법을 공포하고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 서서 막 이렇게 중재하지요. 아버지, 먼저 다윗에게, 다윗아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에게 몹쓸 일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미안하다. 여기 좀 숨어 있어 보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겠다.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너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내 말을 받아주신다면 다시 우리 궁궐에 와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해놓고 이제는 반대편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아버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억나십니까? 그 골리앗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려웠을 때 다윗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제일 앞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다윗 장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윗은 아버지 사위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읍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에 이렇게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주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사울 앞에 이렇게 뒀지만은 그저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둘 사이의 교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 교제가 아주 돈독하기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을 친구 사이로 아주 중마고우 사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덕형과 이항복인가요? 백사 이항복이죠. 이렇게 이덕형과 이항복 사이의 이 우정 관계를 우리가 오성과 한음 이게 친구 관계라고 말하지요. 역사를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던데 여튼간에 두 사람이 다 영의정을 한 번씩 합니다. 덕형도 하고 백사도 하고 다 우리나라에서 영의정을 한 번씩 하는데 이항복이 한번 이렇게 간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에 이덕형이 변호한 장면은 있습니다. 둘 나이 차가 꽤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서슬이 벌해가지고 저 영의정을 죽이라 그랬을 때에 전임 영의정이었던 그 이덕형이 호소해서 백사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런 기록이 있던데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훗날 사람들이 오성과 한음이다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깊은 우정, 목숨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성과 한음을 그런 친구 우정의 돈독함의 상징으로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이 둘 사이를 아주 돈독한 우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왔던 그 오성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 서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변호자, 변호사 또 중매자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매, 이 교통은 한계를 가진 교통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결과밖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마음에 다시 이 사리가 생기고 적의가 생기고 또 시기심과 열등감과 분노가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뒷구절 읽습니다. 9절을 읽읍시다. 9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을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6절 7절에는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과 다윗의 잠시의 화평이 존재합니다. 이 화평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 아마 발로였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의 자기 친아들 요나단의 간절한 호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재가 일부분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6절과 7절의 화해 사이에 화해 다음에 8절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었으면 역시 다윗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래 돼야 될 텐데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 사울은, 이 덜 떨어진 이 부족한 이 참 부실한 이 인간은 이 사울의 승리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승리해서 또다시 다윗이 승리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자 이 시기심과 이 분노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의 조정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배우는 결정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 사단조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악한 것조차 하나님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기쁜 일만 주님이 주신다고 우리 믿지 않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없으면 참 좋겠지만, 또 가급적이면 그런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우리 인간을 향한 깊은 지혜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사단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이죠. 가령 욥기에 나오는 사단 말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허락을 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사단 혹은 악의 세력이 당분간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거죠. 여긴 우리의 한계의 지식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왜 이런 악한 법을 이 나라가 제정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하고 몹쓸 법을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왜 사람들이 제정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손녀를 생각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조성하고 조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뜻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단이 다시 사울을 강력하게 부추기자,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6절 7절의 요나단의 노력으로 다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잠시 평화가 있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서 승전 보고를 하고 같이 훈장을 수여하고, 또 같이 또 왕족이기도 하니까 이제 왕의 사위니까 또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다윗이 또 음악을 좋아하고 또 다윗이 음악 연주하는 것을 사울도 듣는 걸 기뻐하고 그랬는지,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밥 먹다가 임금이 다윗 그 수금 한번 연주해 보겠냐, 그래서 띵동띵동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니까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소위 띵띵띵띵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이 옆에 있는 이 창을 쓱 뽑아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이런 벽에 그냥 창이 꽉 박힐 만큼, 다윗이 다행히 그것을 피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다시 창문을 넘어 뛰어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교제가 일부분 영향을 줬지만 온전한 영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이후로 이제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서로 돕고 우정은 깊어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순간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옷자락만 좀 베고, 또 죽일 기회가 있지만 사울 옆에 있는 뭐 물병 정도만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사울이 그 악어의 눈물처럼 찔끔 그 반성을 하는 장면이 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열등감이나 시기,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 주변을 다 망하게 하는 사단의 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노는 도구이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남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를 분노하게 하면 내가 또 사단의 이 놀이개감이 공깃돌이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꾸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인생의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인 거죠. 여튼간에 요나단의 노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나단이 훗날 다윗을 만나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요나단이 뭐 음식 몇 가지 전해주고 어디 비밀 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후손들을 끝까지 찾아서 살리고 지키고 돌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던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한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잠시나마 다윗을 사울에게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평화는 며칠밖에 못 가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벽에 박혀있는 사울의 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던진 그 왕궁 벽에 박혀있는 그 창이 요나단의 노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요나단의 중재는 한계를 가진 중재였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요나단의 노력과 다윗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애틋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사랑이었고 제한적인 교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우리들 사이를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으로 만들려는 마치 사울과 다윗 사이의 중재자 요나단 같은 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아름답습니다. 애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인 교제였고 한시적인 사랑이었고 한계를 가진 중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온전한 중재자였고 그의 중재는 완벽한 중재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애틋하기는 하지만 안타까움, 제한적인 연약한 교제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교제하시는 이분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완전한 교제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영광스러움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결국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는데 그 악신의 배후에 여호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 배후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지금은 잘 몰랐지만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한 분, 영적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죠. 영적인 요나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거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분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아 하면서 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 중매자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교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심히 좋아하는 사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중매하기 위하여 영적인 요나단을 한 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 주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세상 살면서도 성도와 교제가 있는 건 참 좋아요. 그렇죠. 위로가 되죠. 따뜻한 연모하는 마음을 가진 연인 사이이든 또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우리가 살면서 서로 성도와 교통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고독사 이렇게 말하죠. 참 홀로 정말 고독하게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에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배고픈 상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잠드는 사람도 수억 명이 된다는데,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잠드는 사람의 숫자보다 제가 볼 때 10배는 더 넘을 것 같아요. 외로운 상태로 잠드는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사랑과 감사와 깊이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단절 속에서 슬프게 또 괴롭게 또 아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배고파서 잠드는 사람보다 저는 10배, 20배는 더 많은 사람이 외로운 상태로, 마음 아픈 상태로, 쓸쓸한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고 들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배고픈 것도 슬픈 일이지만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보고 싶어 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관계들이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이 시대의 슬픔이죠.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병들의 뿌리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록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비록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복된 교제의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슬픈 일이죠. 임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정처 없이 도망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눈물이 참 많아서 다윗의 찢어지는 아픔의 그 눈물,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폐위당하고 죽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임금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이 계속 남아있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너희 아버지와 나 사이는 말할 수 없는 사이라 그러면서 그 요나단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주고 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임금하고 계속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권력이죠. 그렇죠? 다윗이 요나단을 깊이 사랑했던 것이 너무 고마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해서도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를 가졌어요. 결국 사울의 진노와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요나단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통과 아름다운 교제도 너무 귀하지만 설령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게 하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오늘 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의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외로움도 이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생각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참 멋진 사이다,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비록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나와 교제하도록, 나와 깊이 교제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에게는 나의 거룩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과 온 세상에 나를 변호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완벽한 증거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